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6면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면 굉장히 복된 인생일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실패, 무기력, 욕심 등으로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잠깐 쉬어가며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난, 장애, 실패, 주변의 반대 등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록해 놓고 있는데요.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이 말은 그냥 이 저자들의 이야기는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구족화가인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추리소설가 시드니 셀던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장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두 팔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허벅지 아래 바로 발바닥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부모가 나자마자 그를 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라야만 했고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야만 했으며 무시로 매일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자신감과 도전의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입과 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도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도전을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발이 없다고 그리고 팔이 없다고 그리고 다리가 짧다고 숨지 말고 자신의 몸은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며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앨리슨 래퍼를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너스 상을 보면 팔이 이렇게 짧게 잘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잘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 조각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의 여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비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되었던 팔이 없는 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며 살아있는 비너스라고 평가받을 만큼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앨리스 래퍼가 뭐라고 이 책 가운데 앨리스 래퍼가 했던 말을 수록해 놓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골방에 틀어박혀 숨어 지내면 그건 제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외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를 알려야만 제가 존재할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어쩌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모든 건 제 몫입니다. 비난이든 존경이든 저는 성공의 유무를 떠나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 책에 수록해 놓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책이 발간되어지는 그런 출판사는 신앙이 있는 그러한 그 출판사에서 신앙을 표방하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를 내고 있는 그러한 출판사의 책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도전하게 하는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들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몸을 내어놓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내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킬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몸을 내어놓든지 또한 때로는 미래를 내어놓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을 때 세상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온 몸을 던져서 세상과 맞서는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맞대어 살아갈 때는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만 바라며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32절에 여러 명의 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32절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기술하고 있었다라면, 그리고 33절에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무엇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나라를 이겼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는 앞에서 거론되었던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뿐만입니까? 기드온도, 바락도, 삼손도, 입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를 구하였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이고, 다윗 또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기억나시나요?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풀물을 7배나 더한 곳에도 던져졌던 친구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결국 그들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용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큰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때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믿음일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동생을 놀릴 때 그랬거든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랬던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동생이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던 다리 밑에 풀빵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네 엄마야 라는 그 말에 몇 시간 집을 가출했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솔솔치 않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서 풀빵을 왜 팝니까? 다리 위에서 팔아야지.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리 밑에 있는 아줌마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다리 밑에 가보면 아줌마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도 부모가 나의 부모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나아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신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가운데 있고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운데 있어서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깨져버리고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런 살을 맞대고 사는 삶이 어려워질 텐데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이 있다, 신뢰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부부 사이에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만은 그 믿음이라는 용어가 엄청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곤고해도 그것을 지키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버티고 견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를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믿음이 정말 거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며 정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35절부터 하반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들이란 표현은 그 윗대에 보면 앞에서 보았던 거 32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받고 사자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과 그 가운데 살아냈던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이 결국 뭡니까? 남편 또는 아들들이 되겠죠. 그들의 부활을 기대하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기대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그것 앞에 이 굴복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버티고 견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끔찍하거든요. 여러분들 돌로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하나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눈싸움하면 이 눈이 멀리 나가게 해서 이 손톱만한 돌을 그 가운데 넣어놓고 막 던집니다. 근데 그 손톱만한 돌멩이가 눈 사이에 들어가서 던져져가지고 그 눈을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때론 날아오면서 눈이 흩어져 버리고 날아오는 건 이 손톱만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몸에 맞아도 아픈데 여러분들이 돌에 맞는단 말은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라는 의미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돌을 맞는다는 느낌이 얼마나 무지막지할까요? 여러분들 톱으로 여러분들 팔을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여러분들의 몸을 찔려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유리방황하는데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궁핍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섰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다시금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군생활 이야기 참 죄송한데요. 남성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시니까 또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군대 가가지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는 퇴소식 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군 생활을 견뎌내거든요. 훈련소 생활을. 조금 있으면 퇴소한다. 조금 있으면 자대 간다. 자대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훈련병 때는. 근데 자대 가면 처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바닥부터 얼마나 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참들로부터 얼마나 모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훈련소의 조교들의 그 갈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훈련소를 퇴소하는 것뿐이다. 퇴소할 때 부모님을 만난다라는 즐거움과 기대감 때문에 훈련병 시간을 보내거든요. 자대 딱 가면 뭘 기대하며 살아가냐면 휴가 기간 내가 몇 달만 버티면 휴가 간다. 그래서 집에 갈 거다. 그리고 첫 번째 휴가가 끝나면 두 번째 휴가를 기대하고 그리고 점점점 전역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저녁 시간을 버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있지 바깥에 있는 부모님은 지가 전역하든 말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본인 혼자 그것을 기대하면서 막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 누구가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활하든 아니든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할 거란 소망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인생에 쓸고 어려움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이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거 못 받았다고 내가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한 다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씨앗을 딱 심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약속을 받고 증거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았다라면 그 약속이 지켜진 거잖아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구약의 사람들이 약속을 고대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미 약속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있죠. 또 다른 약속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거다라는 증거를 받고 그것을 약속을 삼고 비록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향하여 진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을 품고 살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고 이 붙들 만한 정말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원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벗어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어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소망을 품어라, 약속의 성취됨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기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완성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믿음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품고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걸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